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아동부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기도하실 때 성경학교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고 또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시대가 시대여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성경학교를 해라. 참 이게 말이 쉽지, 비대면 보지 않고 뭐 영상으로 뭘 어떻게 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서 뭐 코로나라든지 혹은 우리 몸이 다치는 일이 수호도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 귀한 행사를 할 때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의 그 지난달의 아픔 때문에,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는데 교육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 뭐 조그만 개척교회 비슷하게 삼각교회 도와주지는 않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라서. 그러면서 옆에서 성경학교는 왜 저렇게 한다냐, 뭐 율동은 왜 저렇게 하지, 맨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말하는 사람이 일하게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저 이미숙 장로님이랑 최옥수 원사님이랑 유아 유치부는 몇 날 며칠 와서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데 연습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우리 박은희 전사님도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젯밤에 밤새 어젯밤에까지 연습하고 맨날 며칠, 또 윤경수 권사님 바래다 주러 의중부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있거든. 참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꼭 그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참 제가 해놓고도 제가 감동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정말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왜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 주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 아니 그렇게 보여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그 진노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둬 그래.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앞이 꽉 막히게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 2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우리가 지금 이 2장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나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고 오늘은 이 참된 우리에게 참된 유대인 아니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진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참된 유대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은 어디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2장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해 하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아니면 아니에요. 이것이 2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참된 유대인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이면적 유대인의 반대말은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속 내면은 썩어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속으로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고 쉽게 듣고 또 우리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런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참된 유대인은 누구냐 할 때에 첫째로 20절에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지 않는 자가 참된 유대인, 참된 신앙인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나 스스로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가 늘 나 자신이 스스로를 그래도 이만하면 잘 믿지 않는가. 물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이 스스로 21절에 믿으니 이 말은 스스로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주보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스스로 내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십니까? 이런 항의 아닌 항의, 불만 아닌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면적 유대인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간섭이 내게 임해서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자, 조금 더 2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율법을 주셨다. 이걸 자랑해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둠의 빛을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에 우리가 모범을 가지져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 유대인들이 늘 이방인에 대해서 선민의식,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할례도 율법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셔서 우리는 이방인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꽉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믿으니. 그런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21절에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영적인 리더들의 심각한 우리의 이 현 주소예요. 저도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설교 자꾸 하면은 제가 그렇게 산 것 같은 착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도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꾸 정죄하고, 우리가 쉽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저러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예배 1시간 달랑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고, 또 기가 막힌 거, 주일날 급한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놀러를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인데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김은성이 목사예요. 목사니까 제법 로마서를, 미안해요, 여러분도 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안다고 그것 갖고 성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면, 그리고는 정작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똑같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습니까?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섬기는 것이 나의 자랑일 수 있습니까?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조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사실은 창조교회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오랫동안 속삭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만큼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태클을 걸고 내가 방해를 하고 내가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윤신자 사모한테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수십 년 동안 참 행복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신자 사모 입장에서는 너처럼 내 속색인 놈이 없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뭐라고?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 제가 제 입으로 늘, 여보 당신 내가 속색인 것이 뭐 있냐, 내가 언제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한 적 있냐, 새벽기도 언제 안 간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입장이고 사모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
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때로는 은혜도 되고 만면에 미소도 지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아유 저 설교는 나들으라고 하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왜 꼭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발끈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설교가 진짜 내가 들어야 할 설교인지도 몰라요. 왜요?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된 설교예요.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들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지, 이 두 설교가 우리 설교학에서 모델이 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면 돌을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든지, 두 가지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 그 두 가지의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예요. 그냥 단순히 듣기 좋게 귀만 즐겁게 하는 이런 설교는 설교도 못하고 듣는 우리 여러분도 잘 못 듣고 있다.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 오늘 여기 이 장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에서 누가 심판을 당하는가?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나.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면서 달라진 것 하나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에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때 그 원고 그대로 제가 또 설교한다고 하면, 물론 뭐 지금도 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걸 깨달으면서 한급편에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의 핵심인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기억하고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죄송해요. 왜요? 2016년에 아니 그 이전에 로마서를 내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5번 강의할 때 처음에 좀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10년 전에 15년 전에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때요? 똑같이 이제라도 깨닫는 것이 감사하지만, 야, 좀 진즉 깨닫고 이제라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아니 5년 10년 전에 내가 좀 지금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와 회개가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를 우리 윤신자 사모에 대해서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정말 새벽을 깨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잘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좀 일찍 깨닫고 내가 좀 더 정성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회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늘 배워야 돼요.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아동부 유아 유치부 뭐 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이 지적질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더 조심하십시오. 우리 창조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닌 분들 더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하자니까 아멘 안 해요. 더 조심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든지 만면에 미소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내 인상이 먼저 굳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보고 웃으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부터 웃으세요. 웃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이게 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 두 가지 마음 우리 가운데 스스로 배우는 사람은 감사와 회개가 꼭 같이 있어요. 예, 조심합시다. 네, 조심 정말 말 한마디도 행동 한번. 제가 참 뜻하지 않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얼굴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뭐 그래도 웃지도 않아요. 개그를 해도 웃지도. 워낙 잘생겨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웃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보고 성질냈대요. 왜 목사님 나보고 인상 쓰세요? 저는요 생긴 것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웃지 않으면 화냈다고 그래.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모르. 아니 나도 때로는 심각할 때가 있고 나도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이 화나고 있어도 화 안 낼 수도 있어. 또 내가 스스로 인상 쓰고 있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배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지 하느냐? 우리가 남의 물건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 물론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없는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기를 않겠다. 중보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무엘은 죄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의 기준이 있기를 바래. 자꾸 나만 위해서 가네.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수십 명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자, 보십시오. 또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 우상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또 율법을 23절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지 않도록 늘 깨닫고 늘 겸손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참 두고 쓰는 문자가 있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두 번째, 참된 유대인은 사명을 감당하는 유대. 사명을 감당. 25절에 보십시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꼭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특별한 나의 존재의 가치.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아무리 그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하면은 주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이제 29절에 가보십시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만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영에 있다, 이 말은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천해서 율법 조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 그러니까 참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명문장을 어떻게, 이런 깊은 깨달음이 2000년이 지났어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없어요. 심판의 마지막 결론,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얘기해요. 바울은 대단해요. 고린도전서 부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참으로 오히려 귀하게 쓰니까 하나님의 넉살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장에서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참 칭찬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신이 뭐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아니다. 진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까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릴 것도 없고 거기에 마음 빼앗길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2살짜리 어린아이가 내가 손을 내미는데 안 내밀 때 섭섭하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칭찬. 그런데요, 한번 좀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로마서 다음이 바로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다음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칭찬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칭찬은, 우리의 기쁨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래서 이 무서운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